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제4주 앞에 보면은 여기 이제 초가 4개 이렇게 꽂혀 있고,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유모입니다. 과거에는 경찰관이 주로 자동차 과속 단속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다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경찰관이 직접 과속 단속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과속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게 됐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8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신이 목사임을 밝히고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과속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경찰관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냐고.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싼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이 받아든 과태료 고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노상방뇨 2만 원. 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육신의 의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3일 후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매년 12월 25일 거의 전 세계가 지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단순한 명절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되새기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성탄절의 기원이 언제일까? 초대교회로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사실은 주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이 없지만은 4세기경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게 됩니다. 이 날짜는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죠. 이교적인 축제의 날인데, 이 날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정하니까 결국 이 기존의 이교적인 축제는 사라지고 기독교적인 의미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서 토착하라는 말을 씁니다. 토착하라는 말은 복음이 그 어느 지역에서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 없는 문화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문화로 바꿀 때 성공한 토착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8월에 추석이 있죠. 귀신에게 절을도 하고 조상에게 감사도 한다고 하는 이런 감사절기 문화가 있는데, 이날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천주교인들,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번 추수감사절 또 이번 추수감사절에 어디 가냐 뭐 하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추수감사절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문화가 이런 기독교인 절기로 바뀌게 되는데, 바로 성탄절이 그런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성탄절은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 널리 지켜졌고, 중세부터는 교회 예배는 기본이고 구유를 만들고 성탄트리를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이런 다양한 전통이 생겨났어요. 또한 산타크로스 전설도 그 무렵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로 현대적인 성탄절 풍경을 그렇게 이루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기록이 돼요. 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 잉태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남편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지만 천사가 성령 잉태된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가정에 우리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구체적인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양치기들이 천사의 고지로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걸 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시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탄생은 하늘과 땅과 기쁨과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단 한 절인데 이 안에 성육신의 의미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일에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신비를 제거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설 자리를 잃고 말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도 우리 종교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다른 종교에도 종교 현상이 있어요. 신비한 현상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명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신비적인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의 신비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겁니다. 본문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먼저 우리는 구유를 떠올려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구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말구유가 아니라 그냥 구유만 나와 있습니다. 또 동방박사들,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목자들은 누가복음에 나오고 구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동방박사도 없고 목자들도 없고 구유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정확히 나오고 있고 왜 구유에 누우실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 분명히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영접을 받지 못하셨어요. 거절당하셨어요. 그래서 구유에 누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환영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안 오면 그만인데, 안 오는 게 맞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영접지 않고 배척하고 박해만 했지만 구유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본문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비록 동방박사들, 목자들은 없어도 이 말씀 가운데 성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에 대해서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그걸 별로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제가 믿음의 사람 다미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한번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미안. 이 다미안은 신부님이에요. 우리 천주교 신부님인데 성인으로 추대받을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840년 벨기에 출생이고 1863년 미국의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사역을 했고 49세로 일찍 이제 죽은 분이신데, 다미안은 원래 가진 게 많은 부자였고 신분도 귀족이었고 학문의 경지도 아주 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미안 신부가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나병 환자들이 사는 섬을 찾아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얼굴과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현실을 다 보게 됐습니다. 다미안 신부는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나는 평생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잘 준비를 해서 나병 환자들이 사는 섬을 찾아갔어요. 가서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서 그들의 치료에 힘썼어요. 복음도 전했고 그들을 교육도 하고 또 고통받는 이들,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 나병 환자들은 이 다미안 신부의 이런 모습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다미안이 자기들을 돌보는 것은 취미생활이거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미안이 아무리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들의 고통은 절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진심을 다해서 나병 환자들을 돌봐주었던 다미안은 답답한 겁니다.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를 못하니까. 결국 다미안은 이런 엄청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나병 환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나병 환자가 되려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미안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변함없이 나병 환자들을 돌봐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나병 환자들이 다미안 신부의 마음을 알게 됐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미안의 삶을 우리 성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든 인간은 성경이 있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또 의인도 아니지만 나병 환자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어요. 못난 존재였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이고, 노아 홍수 사건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건이에요. 사랑의 사건이죠.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를 되풀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등장해서 돌이켜라, 바로 살아라, 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또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대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부족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주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직접 죄인이 되시고 가난한 사람이 되시고 연약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 시작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희생하신 사건이에요.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겸비해지신 거예요. 휴미리에이션, 낮아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 말할 수도 없지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 이루셨어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신성에 있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든지 드러내고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결국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 독생자가 뭐냐?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야 오늘 본문 말씀이 풀립니다. 우리 독생자란 말은 헬라어로 모노게노스 그래요. 모노게노스. 자, 이 말은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이 된 것뿐이지. 이 모노게노스란 뜻은 뭐냐면 유일한, 하나, 홀로, 또 하나 된, 유일하게 된 분,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로 그렇게 오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란 뜻이고 외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쉐키나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의 표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구름이 어떻게 해요? 꽉 차게 됩니다. 또 십계명을 받았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회망을 완성했을 때도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구름이 가득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분은 그분의 모든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어요.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면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나고, 그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더 몸부림을 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곳은 아픔이 있어요. 불법이 난무합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에요.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 이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충만하다, 여기서 이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인간으로 먹고 마시고 주무시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 사이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분이 인성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뜻이 되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인성만 가지셨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성인의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은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모두 가지셨어요? 신성도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 신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뭐냐?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신 분이고 은혜와 진리가 완벽하신 분이에요. 자, 그 얘기를 여러분 잘 풀을 때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리스. 이 카리스란 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우아함,
매력을 가리키는 미에 대한 개념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냐? 전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후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 안에 카리스가 충만하다, 이 후자야. 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완벽한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계시하셔서 드러내시지 않으면, 가까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의 근원이 물이다, 불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완전자, 지존자, 도덕자, 궁극자, 이렇게 표현하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은 완전한 계시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계시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누군가가 없다면 율법으로도 안 되고 행함으로도 안 되고 자기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선행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야만 되는데,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로 완벽한 분,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충만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을 열 수도 있는 사람이 없고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완벽한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 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로 진리로 충만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진리는 뭐냐? 진리는 또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그래요. 이 말은 참이란 뜻도 있고 진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사상이나 행위 정도가 아니라 실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알레테이아,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역할도 진리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복음을 가장 좁게 좁혀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야. 할렐루야. 또 조금 넓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복음이야. 기록된 성경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살았던 삶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해결한다고 하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진리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새덩어리도 다 시간이 지나면 녹슬어 버려요. 이 땅이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해가 동에서 떠서 서해지는 것이, 서로 서쪽으로 지는 것이, 그리고 그 태양이 비추어야만 우리가 밝은 광명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날이 되면 그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신비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우주의 원리나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아니야. 다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벽한 진리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 보내실 자신과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의 본질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갖춘 하나님, 구원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한적이었어요. 제사를 통해 나아가야 됐어요. 그것도 제사장을 통해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니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진리이시니까 뭐라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눌린 자도, 억압받는 자들도, 박해받는 자들도, 피곤한 자들도, 고통하는 자들도, 방황하는 자들도, 해이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도 누구나 다예요. 반대로 부유한 자들도, 권세자들도, 힘 있는 자들도 다 오라 하십니다. 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구원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진리로 충만한, 그 진리는 완벽한 그분 한 분이시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거짓 이단이 너무 많아요. 거짓된 종교가 많아요. 행함의 종교가 많아요. 다 가짜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들 보면 어떻게 돼요?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비슷하게 만든 또 이단이 또 생겨서 거기 또 갈라지고 이게 이단의 역사잖아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내가 진리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나타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진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군대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같이 다 끝이 좋지를 않았어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진리가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분 한 분으로 완벽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진리로 충만하다 말씀하셨어요. 자, 정리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력구원으로 불가능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친히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분의 사역 속에, 말씀 속에,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의 가르침 속에 그분이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은 진리가 되신데 완벽한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완벽하고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분 외에 어떤 길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고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수많은 고통과 박해,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했어요. 그들의 소망이 다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대한 행렬이나 거대한 군대를 거느린 그런 힘 있는 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요한 한밤중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아기의 모습으로 조용히 오셨어요. 그래서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충만을 완벽하다라고 바꿔보세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신성의 모든 완벽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 본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분은 눈에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잠깐 입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잖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신비로 가득 차 있지만 어떤 것도 꾸민 게 없어요. 보여진 모습 그대로를 기록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엔 다 이해가 돼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전 세계로 터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쫓아다니던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변화됐어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중에 순교하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구원자이시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은혜, 진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또한 가르침과 선언을 통해서 구원자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도 그분이 유일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세요. 또한 가르침과 선언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셨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에게서 은혜와 진리를 받았어요.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삶, 구원 얻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간격이 메꾸어지고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스럼 없이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많이 묵상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이니 그분 안에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영광이 있는 것과 똑같은데 그분은 영광의 절정이에요. 그분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 구원의 은혜, 완벽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진리가 되셨어요. 그분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완벽하더라, 충만하더라. 우리 성육신의 이 비밀을 깨닫고 성탄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성탄의 신비를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